감사합니다.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평하는 신앙에서 감사 찬송하는 신앙으로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유다의 현실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구부러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시냐고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불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갈대아인을 통해 하나님 백성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옳으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더 깊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갈대아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는 신앙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올라선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해 하박국의 감사 찬양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하였습니다. 시기온옷은 빠른 리듬의 열정적인 노래입니다. 기도를 하였지만은 찬송시면서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마음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바벨론에서 멸망할 조국을 바라보면서 빠르고 열정적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빠르고 열정적인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를 부른 것은 이 하박국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던 신앙에서 감사와 찬송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빠르고 열정적인 시기옷에 따라 노래를 부를 수 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였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보면은 교회 표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라는 그 현수막이 달려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박국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건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또는 부모나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이 직접 경험할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고서 내가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하나님이 그런 심판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께서 하시려는 일을 수년 내에 하시옵소서, 그리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부정부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갈대아인 바벨론 제국을 통해 멸망시키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몽둥이로 사용한 갈대아인 바벨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또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의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번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의인이 번성하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망할 것은 빨리 망하고 의인은 회개하고 몽둥이로 사용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반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정의의 사람에서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냐고, 왜 악인들을 그냥 두냐고, 왜 나라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냐고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가운데 악인은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악인의 그 상태를 넘어 미래의 그 악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리를 알게 되므로 분주함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점점점 오시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현실 넘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5절부터 7절은 온역과 기근과 지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화살과 창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부터 12절까지는 진노의 밟으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화살로 표현되는 전쟁과 또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타락한 유다를 밟으시고 결국은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강한 악인을 몽둥이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몽둥이로 사용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은 악인의 집단, 악인의 세력, 당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 머리는 악인 세력의 우두머리,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 세력의 중심부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권력의 핵심, 왕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 악인의 우두머리,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 왕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놀라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머리를, 악인의 우두머리를, 악인 세력의 중심부를, 핵심을 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로 보호하고 수많은 인맥으로 보호하고 수많은 재물로 보호하고 수많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집의 머리 아닙니까? 하지만 악인의 집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뿌리까지 드러내십니다. 이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숨겨진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악의 부패한 뿌리, 보이지 않는 그 기초까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입고원으로 정욕으로 연합하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가난한 자 하나님 백성 약탈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사, 그들의 병사의 머리를 그들의 무기로 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자체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붕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동하게 하신다면 인간의 연합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연합이 있습니다. 이 꼰대로 정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과 환난과 심판 속에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게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당시 부패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국 여러 나라를 통해서
체질하듯이 체질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쭉정이는 나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갱이도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가짜 신자가 명옥상의 신자가 결국은 그 체질, 환난과 재앙 가운데 땅에 떨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알고 알맹이 진짜 신자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열매 맺고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알곡은 하나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곡간에 드립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알곡신 자, 하나님의 의인을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박국이 전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듣고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할 것입니다. 큰 환난과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가 떨리고 내 몸이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심판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악인을 제하고 의인을 더 깨끗게 의인을 더 번성시키는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바벨론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을 기다리겠다. 단순한 떨림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될 것이므로 회피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찬양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재 재앙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농사 지을 수 없어서 기근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미래에도 계속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떠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더 정결케 되고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한 세력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하박국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 가진 악인이 세상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이, 그 악한 왕이 세상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감정적인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결단으로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쉼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종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때 재앙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또 현재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 하였습니다. 악인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의 인맥,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재앙 같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급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발을 디뎌야 할 곳에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였지만은 바벨론의 총리로 다니엘은 평생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 다니엘은 총리로 섬겼습니다. 또 바벨론의 세 친구들도 지방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높은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정확하게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박국의 마음은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마음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부정부패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바벨론이라는 외부 세력을 통해서 외부 요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유다 제국의 악을 깨뜨렸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에게는 재앙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70년 동안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재앙과 환난 가운데 유다는 돌이키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제국 바벨론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경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하는 두 가지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입니다. 유다는 계속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스럽게 70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전에 자기 조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는 큰 제국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다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은 유다는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심판하고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비록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바벨론의 악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서 다시 한번 멸망당했습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에서 끝장난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70년이라는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수고와 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깨닫고 불평과 낙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해하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